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떡을 내 몸이라 잔을 내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제자들과 풍성히 누릴 천국 잔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자에게 풍성한 기쁨과 감사,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감람산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리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본래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게 될까요? 이어지는 27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시면 양들인 제자들은 당연히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너희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29절 말씀에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나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여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흩어질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굳은 결의로 이야기하면 야, 너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의 큰 결단을 내리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이 오기 전까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야기하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단호하게, 더욱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산의 대장부인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내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요? 그것도 새벽이 오기 전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목숨을 건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결의에 찬 선언을 들은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만 남자냐? 너만 제자냐? 나도 남자고 제자다. 나도 목숨을 걸겠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니라 라고 사용되어진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결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지속적인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에 찬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맹세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특히나 가장 앞장서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이야기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그들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요 진심이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도망가기 급급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비겁하고 용기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살겠노라 굳게 다짐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의 결의에 찬 말과 맹세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반하는 우리의 행동은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기만 합니다. 나는 왜 이리도 연약하고 부족한지, 왜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는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 후에 곧장 2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목자를 잃고 흩어진 양무리와 같은 제자들을 다시 찾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 그들을 이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를 맛보게 될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좌절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넘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먼저 기다리고 계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며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그 처음 장소에서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며 주저하기를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울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좌절할 때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